하나님의 구원은 그분 자신을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며 그분의 나라를 사람에게 주셔서 사람이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생명을 상속받게 하시는 건이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사람을 예비하시어 그분의 말씀을 받게 하십니다. 그분의 말씀은 곧 그분 자신이며 그분은 자신을 사람에게 주시고 그분의 영광과 임재를 사람에게 주십니다. 사람이 타락한 후에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방법이 없었습니다. 사람의 찾음과 노력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사람에게 주실 수 있습니까? 실제로 사람이 타락한 직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을 정하셨습니다. 그분은 영원 전부터 이미 정하셨고 하나님의 어린 양을 예비하셨으며 그분의 보혈과 생명을 통해 사람을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곧 하나님의 아들을 받았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한 측면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으로 이는 그분의 십자가로 사람 위에 군림하는 사탄의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다른 측면은 사람이 타락한 후에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순종할 방법이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를 맺을 수 없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도 그분의 사랑과 말씀을 받아들일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아들 예수를 보내셨습니다. 그분은 영원 전부터 이 보배로운 하나님의 아들을 정하셨으며 아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충성스럽게 사랑하고 아버지께 순종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그분의 몸에서 온전히 실현되고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사람에게 주셨으며 이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은 영원 전부터 이미 예비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곧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람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이며 이것이 매우 핵심적이고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게 하시며 그로 큰 나라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받고 들어갈 수 있습니까? 실제로 그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이 땅에 있게 하시는 것이며 아버지께 순종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말씀의 의미는 내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상속받는 것입니다. 그분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생명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며칠간 말했듯이 그것은 약속의 땅이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땅에 타국에 있는 것 같이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그들은 약속의 땅에서 기다렸으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다렸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실체입니다.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신 것은 하나님의 성소입니다.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성소, 그 땅은 하나님의 성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이고 주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것이며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아들을 상속받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구원의 근본적인 첫 단계입니다. 오늘은 사라가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상속받고 하나님을 상속하며 영접했는지, 하나님의 아들 그분 자신을 어떻게 영접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사라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영접했고 어떻게 하나님을 영접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믿음으로 라는 이 말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사람의 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셔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고 자신이 무익하며 절망적임을 느끼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면 사람이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사라가 갈대아 우르에서 처음 나왔을 때 이미 나이가 많은 65세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함께 나왔을 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녀와 아브라함에게 먼저 그 땅을 약속하셨고 그 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창세기를 보겠습니다. 12장 4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그 후 하나님께서 그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약속하셨고 13장에 이르러 그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땅에 관해서는 가나안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어 영원하게 하리라는 약속이 매우 명확하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전까지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약속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15장에 이르러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약속하신 후 내 아들이 그토록 많으리라는 후손 곧 아들에 대한 약속을 매우 명확히 하신 것입니다. 그가 믿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밖으로 데려가셔서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그는 이와 같이 믿었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특별한 약속을 받고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을 때 매우 격동되고 기뻐하며 장막으로 돌아가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라, 내가 말해주겠소. 우리에게는 아들도 후손도 없다고 생각했소.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리라는 말씀을 실현할지 알지 못했소. 나는 이전에는 깨닫지 못했소. 이제야 비로소 깨달았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약속하셨고 자손이 그토록 많을 것이라 하셨소. 여호와께서 친히 나를 데리고 나가 저 하늘의 별들을 보게 하셨소. 여호와께서 내가 셀 수 있느냐 저 많은 별들을 이라고 말씀하셨소. 나는 별들이 그렇게 많은 것을 보았소. 여호와께서 장차 내 후손이 내가 본 별들처럼 많으리라고 말씀하셨소.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나는 믿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아들을 주실 것이오. 나중에 우리 후손이 그토록 많아져서 큰 나라,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오. 이것은 몇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넓은 땅과 수많은 백성이 있는 큰 나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으니 그분은 참으로 신실하시오. 그분이 약속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오. 그럴 때 사라는 나는 믿을 수 없어요라고 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흥분하여 말할 때 사라 또한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아내는 반응이 없었습니다. 10년을 기다려도 하나님은 내가 임신하게 하지 않으셨고 내게는 희망이 없다고 느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게다가 사라 자신은 이미 75세이고 늙어서 이제 안 된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창세기 16장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에게 아이를 낳지 못하였다고 말합니다. 사레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고 말하였습니다. 그녀는 하나님께서 그런 방식으로 아들을 주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갈을 취하여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내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약속하셨습니다. 18장에 이르러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예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정말 사랑스럽습니다. 사라는 비록 웃었지만 매우 똑똑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에 대한 하나님의 인자하심, 인내, 사랑, 용납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화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사람이 웃는 것은 대단한 일이며 분명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 당장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은 그녀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며 자신을 그녀에게 주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라 또한 이와 같이 받아들였습니다. 사라가 어떻게 믿었습니까? 나는 사라가 매우 격동되고 감동했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녀는 하나님께 거짓말을 했지만 하나님은 사라가 내가 웃지 않았습니다라고 부인하는 것을 사랑스럽게 받아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는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그녀를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녀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며 그녀와 이처럼 말씀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라는 감사하고 매우 감동했습니다. 내가 웃지 않았다고 분명히 하나님께 말했지만 하나님은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그녀를 용납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라는 감사하며 매우 감동했습니다. 내가 속으로 웃은 것까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면 그분이 하신 모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라는 비록 나는 이미 노쇠하였고 마치 죽은 사람 같아서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이같이 말씀하셨으니 나는 믿습니다라고 믿은 것입니다. 그 후에 그녀의 몸이 치유되었다고 나는 믿습니다. 그녀가 믿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 치유를 받아 아이를 낳을 수 없던 상태가 이미 치유되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명확히 2번 말씀하셨습니다.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나중에 사라가 웃었을 때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오셨고 그분의 말씀도 왔으며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것을 붙잡았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그 자체가 하나의 생명이자 씨앗이며 곧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의 씨앗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 씨앗이 곧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생명이자 거듭남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아멘하며 믿었을 때 하나님의 도를 받아들였고 성령과 씨앗을 받아들였습니다. 성령과 도를 받아들여 거듭났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자신의 생명, 하나님 자신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 씨앗을 받아들였다면 내년 이맘때 오는 것은 바로 이 씨앗이 싹을 틔우는 것입니다. 보통 씨앗을 땅에 심으면 하루 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싹이 트고 성장합니다. 우리 생명의 씨앗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서 싹이 틀 때 그분이 오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오리라, 내년 이맘때 내가 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오셨고 그분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사라는 이와 같이 받아들였습니다. 믿음으로 라는 말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창세기에서 확인했듯이 그녀 자신은 안 되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오셨고 그녀는 그분을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이 믿음이며 이 씨앗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녀는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믿음으로 잉태한 것입니다.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인 것입니다. 이 뜻은 그녀가 하나님의 나라를 영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손을 잡으시고 보라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으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녀가 이 하나님의 아들을 받아들인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것과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사라의 자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라는 우리의 믿음의 어머니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27절을 보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 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하니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신약을 의미합니다. 지금 있는 예루살렘은 구약이자 구약의 종교입니다. 그러므로 사라는 우리의 믿음의 어머니입니다. 사라는 신약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7절에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 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라고 하였습니다. 그녀는 이와 같이 받은 것이지 육체로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녀의 육체가 완전히 가망이 없을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그녀는 65세까지 기다려 자기 힘으로 아이를 낳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 세대에는 65세에 아이를 낳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사라는 90세까지 기다렸고 아브라함 또한 100세까지 기다렸습니다. 완전히 가망이 없는 죽은 자와 다름없는 사람에게서 하나님은 자신의 행하심을 나타내고자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약속으로 말미암은 것이지 육체를 따라 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갈은 어떻습니까? 그녀는 젊었고 육체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믿음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라는 90세로 이미 노쇠했으며 아이를 잉태할 수 없으므로 육체적인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조금의 방법도 없을 때 약속이 필요합니다. 만약 사람이 육체를 따라 난 자라면 스스로 힘이 있으므로 약속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완전히 무능합니다. 죄인이 스스로 할 수 있다면 그것은 문제입니다. 죄인이 스스로 행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죄인이 완전히 스스로 무력하고 가망이 없을 때 오직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일하시게 하는 것, 이것이 약속이며 이것이 믿음에 관한 것입니다. 약속과 믿음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라는 믿음으로 말미암았습니다. 그녀는 육체적으로는 이미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는 가능했습니다. 이것은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 사람 스스로는 할 수 없고 조금의 방법도 없으며 오직 하나님의 행하심과 하나님의 능력만이 사람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 믿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약속을 상속받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어떻게 예비됩니까?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녀 자신도 나는 이미 노쇠하였고 늙었으며 아이도 낳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는 말씀이 임합니다. 내가 완전히 절망했으니 내가 하리라. 사람이 이럴 때 비로소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그녀는 받아들였고 이러한 약속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축복입니다. 믿음은 지극히 큰 은혜와 축복이며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이 절망적이고 아무런 가망이 없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합니다. 그래서 이때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시니 이것이 약속이며 여기에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고 말합니다.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사라는 매우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녀는 이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사라의 생명은 육체와 혈기상으로는 잉태할 수 없고 출산할 수 없어 고통스러웠으나 나중에 이 약속을 받고 믿은 후에 즐거워하라는 것을 증거해냈습니다.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 질러 외치라. 사라는 이렇게 아이를 낳았습니다. 90세의 할머니가 본래 낳을 수 없었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았습니까? 그녀가 아이를 낳을 때 상고를 겪었습니까? 상고라는 것은 혈기가 있어 산모에게 힘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사라가 아이를 낳을 때 어떻게 낳았습니까? 먼저 그녀는 본래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던 자로 본래 고통스러웠으나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믿은 후에 즐거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내게 주셨으니 이것은 나의 혈기가 아니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녀는 너무나 기뻐서 매일 즐거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웃었습니다.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 질러 외치라. 그녀가 아이를 낳으려 할 때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신하게 하셨으니 아이를 낳는 것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내년에 내가 반드시 오리라고 명확히 2번 말씀하셨습니다. 산모가 아이를 낳을 때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산부인과 의사가 와서 기다린다면 산모는 안심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산부인과 의사라도 산모가 아프지 않을 것을 보장하거나 조금의 위험도 없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친히 주시고 친히 성취하시며 친히 오십니다. 하나님 그분 자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 자신이 오십니다. 분명히 그분이 책임지실 것이니 조금도 걱정하지 않고 매우 즐거워하며 기대했습니다. 배가 불러오고 하나님께서 내 몸에서 어떻게 성취하실까 기대로 가득 찼습니다. 배가 부를수록 그분이 오실 날이 가까워졌습니다. 이제 곧 나으려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녀는 이와 같이 기대로 가득 찼습니다. 사라는 조금도 아프지 않았습니다. 바로 하나님 그분 자신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사라는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 질러 외치라 함과 같이 매우 즐거워했습니다. 오신 그분은 누구입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 가운데 친히 임하셨습니다. 그분은 이미 그분의 약속을 따라 오셨습니다. 비록 주 예수님의 성육신은 2000년 후의 일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임했고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또한 이러합니다.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이것이 바로 신약입니다. 남편은 곧 혈기와 육체이며 사람이 행하는 것입니다. 홀로 사는 자라는 것은 사람에게서 온 것이 아니고 혈기에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이러한 믿음과 약속을 상속받았습니다. 이것이 신약이며 하나님 나라의 약속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서 실현되었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아들을 상속받은 것은 또한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것입니다. 사라와 똑같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약속을 상속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온전히 나타났습니다. 그분의 약속이 어떻게 왔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 모든 것은 그분이 오셔서 실현하시고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그분께 아멘하고 오직 그분께 환호하며 오직 그분께 즐거워하고 감사할 뿐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내 안에서 당신의 나라와 영광과 당신의 능력 있는 행하심을 실현하시옵소서라며 고백하는 것이 곧 우리의 구원이며 이것이 우리 안에서 성취되고 실현된 신약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